샬롬. 오늘 8월 28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의 말씀. 여호야긴 18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간 남녀다를 다스렸던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여호야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썩은 동아줄과 같았던 애굽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전통의 강호였고 또한 그의 이름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서 개명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마음 가운데는 바벨론을 향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컸기 때문에 소위 친애굽 정책을 펼쳤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한 그러한 침략과 강탈당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여실하게 나오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이름이 조금 한자만 다르죠.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 왕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남유다는 패망의 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석 달짜리 왕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끌려갔고, 또한 그 역시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라. 자,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친히 남유다를 공격하는 자리에 떡하니 와 있습니다. 이 공격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야긴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신복들과 내시들이 그 앞에 조아려 있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파괴하였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벗겨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벗겨냈을까요? 도금을 했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보이는 금이란 금, 은이란 은, 모든 기존품은 다 싹쓸이했고요. 심지어는 그릇에 있는 도금한 그 금까지 다 벗겨내서 바벨론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도 뭔 얘기하느냐. 자, 14절만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거죠. 쓸만한 것 없고 또한 쓸만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남유다. 다시요. 쓸만한 것도 없고 쓸만한 사람도 남지 않은 남유다. 이게 남유다의 끝을 향한 낭떠러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왜? 비천한 자만, 말 그대로 비루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또한 비천한 자들만 남유다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그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흑의 땅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키포인트.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나는 따라했을 뿐인데. 자, 이거예요. 나는 따라했을 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따라했을 뿐이야. 이 말 속에는요, 나에 대한 책임보다는 그냥 흘러왔던 것을 내가 답습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어라는 합리하고 변명이고 핑계가 될 뿐이죠. 나는 따라했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책임은 따라한 나에게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이런 얘기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소위 유행했을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비성경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렇다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누구죠? 여호야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는 따라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왜? 이러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오롯이 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또한 너무나도 마음에 그런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야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죠. 따라했지만 그 따라함의 결과는요, 여호야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의 길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쓸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쓸만한 사람도 아무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정말 깜깜한 흑암 가운데 남유다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기억합시다. 여건과 상황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정말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인가? 쓸만한 것이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서 그러한 여건과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여서 진짜 모든 희망들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인가? 저는 오늘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쓸만한 것 있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무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과 또한 그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100% 온전한 현실이 된다라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희망이요 우리들의 절대적인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전한 절망과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도 상황과 여건, 쓸만한 것, 쓸만한 사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내가 따라했을 뿐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 따라함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답습으로 인한 죄악된 모습의 따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면 좋겠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따름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